사다란히 하겠습니다. 입자님들은 39페이지 미륵사 기도법 39페이지의 예참을 선입의 목탁에 맞추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천하열 제자건성 육구공양지주 수상가지 지변하 향교 삼보 북상하지 남모 시방물 남모 시방법 남모 시방성 남모 시방물 남모 시방법 남모 시방성 남모 시방물 남모 시방법 남모 시방 일체미진수
모두 자리에 편안하게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불자님들에게 드리는 주제 법문은 지리살의 화엄사, 화엄사와 용기조사에 관해서 오늘 7월 백중 3제를 맞이하는 즈음에 주제 법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지리산 화엄사 다 가보셨지요? 아마도 불자님들은 우리 부산에서 그래 멀지 않은 곳에 사찰이 있기 때문에 화엄사를 아마 다 참배를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지리산이라고 하면 대지문수 사리보살에서 대지할 때 지자, 사리보살 할 때 리자를 따서 그래서 지리산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그러면 대지할 때 지자는 지혜지자를 씁니다. 그리고 사리보살 할 때 리자는 이로울 이자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리산 할 때 이자는 다를 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도 후대로 내려오면서 약간 아마 변형이 좀 있은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지혜지자에다가 이로울 이자, 이익할 때 리자를 써서 지리산 이렇게 해야 대지문수 사리보살하고 의미가 같아지는 것입니다. 후대에 조금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변형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지리산은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곳이다. 상주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머문다 그 말입니다.
문수보살이 지리산에 머물고 계신다. 그래서 이제 문수보살이 계시기 때문에 지리산에는 화엄사를 창건한 것입니다. 화엄사, 화엄경에 근거해가지고 창건되어진 절이 바로 화엄사입니다. 지리산 화엄사. 자, 화엄사가 신라의 영기조사라고 하는 분이 그 절을 창건했습니다. 영기조사가 창건했다. 그래서 이제 아무런 병고 없이 무탈하게 사찰이 쭉하니 역사성을 가지고 이어져 내려왔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나니까 어찌 됩니까? 화엄사 스님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동네 법어사도 마찬가지고 성병을 일으켜가지고 일본 외적과 맞닥뜨려가지고 싸우고 했습니다. 이래 하니까 몇 년이 지나서 정류재란이 일어났는데 그때 또 외병들이 쳐들어와서 화엄사를 어찌했다? 완전히 다 불을 태워버렸어요. 성병이 일으켜가지고 자기들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다 해서 그래서 화엄사 정각이 그때 다 타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화엄사를 대표하는 정각이 뭐냐면 곽황전입니다. 곽황전. 황제가 깨달아서 임금이 깨달아가지고 정각을 지었다 해서 곽황전입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그 안에 벽파라고 하는 큰 스님이 나름대로 이제 화엄사 부분적인 이제 여러 가지 정각을 복원해가지고 지었는데 곽황전은 임진왜란 끝나고 한 100년이 지나가지고 드디어 계파라고 하는 주지스님이 100일 기도를 하고 제가 장육전을 제가 하나 짓고자 합니다. 장육전. 서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 본존부를 장육전이라고 합니다. 장육전이라고 하는 법당을 제가 짓고자 합니다. 해가 바로 내가 100일 기도를 했어요. 누가? 계파 스님이. 자, 100일 기도 했는데 100일 기도 마지막 날 되는다. 항상 마지막 날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날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날 꿈을 꾸었는데 꿈에 누가 나타났다? 문수보살이 나타났습니다. 꿈에는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대가 나에게 100일 동안 기도해서 정성을 보이니 그대에게 장육전을 짓게 해주겠노라. 장육전을 지으려고 하면 복이 있는 화주성이 필요한데 화주성. 밖에 다니면서 우리 화엄사 장육전을 짓는다고 이렇게 시주를 모금하는 분을 화주성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복이 있는 스님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복 있는 화주성이 필요한데 내일 법당에 화엄사 대웅전에 여기 화엄사에 추석하고 있는 전 대중을 불러놓고 항아리에 물을 하나 가득 떠가지고 항아리 하나 놓고 또 한쪽 항아리는 밀가루를 가득 채워서 먼저 전 대중에게 손을 가지고 한쪽 항아리, 물 있는 항아리에 손을 넣어가지고 일단 물을 묻혀서 두 번째 밀가루가 가득 담겨있는 거기다가 손을 집어 넣어가지고 전부 밀가루가 묻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지요? 근데 밀가루가 묻지 않고 나오는 손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을 화주성으로 선발을 하라. 이렇게 문수보살이 꿈에 나타나서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깨어보니까 꿈이 너무 선명하고 야, 과연 우리 화엄사에 누가 과연 복 있는 화주성일까? 나일까? 또 다른 누가 있을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돼서 사신아지를 하다 지금처럼 모일 때 화엄사 전 대중을 법당에 모이게 합니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리고 나서 어젯밤에 문수보살이 나타나서 나에게 꿈에 이렇게 선몽을 했다.
그러니 나부터 먼저 우리 전 대중이 부처님 전에 108배 절을 하고 나부터 먼저 물에다가 손을 넣고 밀가루에다가 한번 손을 넣어보겠다. 이래가지고 개파선사부터 먼저 해봅니다. 자, 1번 묻었다, 2번 안 묻었다. 자, 1번은 묻었다, 2번은 안 묻었다. 1번 묻었다. 그분이 꿈을 꿨는데 안 묻은 분을 화주성, 복 있는 화주성이라고 했습니다. 안 묻은 분을 이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개파선사가 제일 먼저 물 있는 항아리에 손을 넣고, 두 번째 밀가루가 있는 항아리에 손을 딱 넣어가지고 이렇게 뽑아보니까 손에 밀가루가 잔뜩 묻어가지고 안 묻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분명히 누가 한 분은 밀가루에 손에 밀가루가 안 묻는 스님이 있을 건데, 이래가지고 한 분씩 다 했어요. 했는데 어찌 됐다? 전부 손에다 밀가루가 묻어나고 다 했어요. 이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그런데 어떤 분이 하는 말이, 스님, 큰 스님, 공양실에 있는 공양주 스님이 아직 안 했습니다. 공양주 스님이 한 번 남았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분을 모시고라고. 그래가지고 공양주 스님이 대웅전에 와가지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나서 항아리에, 물 있는 항아리에 손을 넣고 밀가루가 담겨있는 항아리에 이렇게 손을 넣어가지고 빼보니까 밀가루가 하나도 안 묻고 그냥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니 법당에 있는 많은 대중이 공양주 스님에게 절 3배를 합니다. 아마도 공양주 스님께서 문수보살이 지정한 복이 있고 덕이 있는 아마 큰 스님인 것 같습니다. 우리 화엄사 장육정 창거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이제 저를 3배를 하게 됩니다. 공양주 스님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 나는 부엌에서 공양 짓는 것밖에 아무것도 그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나더러 화조성을 하나 하니 근심 걱정이 꽉 밀려오는 겁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무슨 복이 있다고, 덕이 있다고, 내가 화주성이 되어서 내려가서 누구를 붙잡고 내가 화주를 해야 되겠나? 도덕심에게 가서 해야 되겠나? 우연심에게서 해야 되겠나? 그래서 이분이 근심 걱정을 꽉 가지고 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이제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주일 동안 근심 걱정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법당에 가서 기도해서 일주일 후에는 제가 마을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과연 장육절을 지을 만한 대시주자가 과연 나타날지 제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일주일 마지막 되는 날 역시 꿈에 누가 나타났다? 문수보살이 그분 공양주 스님의 꿈에 나타났어요. 하는 말이, 내일 아침에 화엄사를 떠나서 내려가면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분에게 화엄사 장육절을 지어달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분이 시주보살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날이 밝기를 바라서 걸망을 치고 드디어 화엄사를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니까 멀리서 누가 올라옵니다. 이래 보니까 80도가 노파가 한 번 올라오는 거예요. 평소에 그 노보살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너무 먹을 게 없다고 화엄사에 와서 자기 이제 공양실에 오면 누룩지 끌어갔다가 여쭈는 누룩지 받던 보살이 올라오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야.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그 노보살을 앉혀놓고 어제 꿈 이야기를 했습니다. 꿈 이야기를 하니 그 노보살이 가만히 듣고는 눈을 끔뻑끔뻑하더니만 스님, 제가 장육전을 짓고 싶은데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진 게 없습니다. 오여침 찾아가겠습니다.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노보살이 큰 눈물을 이렇게 뚝뚝 흘리지만은 벌떡 일어나가지고 화엄사를 보고 이렇게 절을 매번을 절을 하는 겁니다. 절을 이렇게 이래 하더만은 왜 노보살이 되면은 뭐가 뭐 소원이 많잖아. 입으로 막 중얼중얼 하는 거야. 뭔가 신들린 사람처럼 입에 뭐 중얼중얼 하는 거야. 아마도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아이고 부처님이시여, 내가 너무 가진 게 없어가지고 시주를 하려고자 하지만 제가 너무 가진 게 없어 시주할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바꿔서 내가 다음 생에 부자로 태어나면 내가 반드시 장육전을 짓고자 합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아마 한 것 같아요. 중얼중얼 하면서 한참 이렇게 하더니만은 아마 그쪽 옆에 큰 저수지, 큰 못이 있었는데 순간적으로 거기 뛰어들어가 버리는 거야. 노보살이 저수지로 그냥 뛰어들어가서 죽어버렸어. 스님이 대경실색을 합니다. 대경실색. 얼굴이 파래지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말을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노보살을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이제 하엄사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래가지고 이 스님이 여기저기를 다니다가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한양에 올라갔는데 그때가 세월이 한 7년, 8년이 지났습니다. 8년이 지나서 서울에 경복궁, 창덕궁을 지나고 이제 있는데 그때 나이 어린 공주가 숙종됩니다. 숙종. 공주가 그 자기를 보살피는 그 유모를 따라서 유모, 자기를 그 보필해주는, 아기를 길러주는 유모를 따라서 이렇게 창덕궁 그 밖에 봄놀이 나왔다가 그 나이 어린 공주가 스님을 이래 바라보더니 쫓아와가지고 스님의 이 장삼자락 옷을 잡더니만은 우리 스님 하는 거예요. 우리 스님. 그런데 나이 어린 공주가 태어나자마자 이 주먹 왼손을 펴지를 안 했대요. 근데 우리 스님 하면서 이렇게 손을 펴가지고 장삼자락을 잡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유모가 보니까 평소에 공주가 손이 안 펴졌는데 우리 스님 하면서 이렇게 손을 쫙 펴는데 보니까 손에다가 장육전이라고 이렇게 손에다가 적혀 있는 겁니다. 장육전. 그래서 유모가 이건 너무나 특이한 일이고 신기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숙종임금에게 일어난 일을 상세하게 말씀드리니 숙종임금이 그 공양주 스님, 하주 스님을 모시고 오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주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손을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데 손을 펴자마자 장육전이라고 적혀 있고 이 손을 가지고 스님의 장삼자락을 잡으면서 우리 스님이라고 했으니 필경에 아마 어떤 안에 그 내용이 있는 듯 합니다. 하니까 그 공양주 스님이 그간에 있었던 일을 쫙 하면서 설명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숙종임금이 듣더니 하시는 말씀이 아마 그 나이 드신 노보살이 환생을 해서 몸을 바꿔서 이 생에 태어나서 아마 나의 공주로 아마 태어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필경, 아마도 내가 나의 공주를 위해서 화엄사에다가 곽황전이라고 하는 장육전이라고 하는 정강을 아마 지으라고 하는 부처님의 엄명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곽황전이라고 하는
정각을 지었다고 합니다. 임금이 깨달아서 지었다. 이게 바로 곽황전의 의미입니다. 곽황전. 자, 임금이 깊이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그 큰 정각을 짓게 되었다 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자, 내가 지금 이제 오늘 우리 백중삼재를 맞이해서 궁극적으로 이 이야기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이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화엄사 곽황전에서 위로 조금 올라가면요, 연기조사와 그의 어머니가 있는 탑이 있어요. 그걸 효대라고 합니다. 효대. 네, 어머니가 있는 탑이 있습니다. 삼청석탑인데요, 네 마리 사자가 탑을 이렇게 받들고 있습니다. 네 마리 사자가 탑을 받들고 그 중앙에는 연기조사의 어머니가 탑을 중앙에 탑을 이렇게 받들고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기조사 어머니가 딱하니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있는 거기서 앞에 한 3m 떨어진 곳에는 연기조사가, 그 어머니의 아들인 연기조사가 오른쪽 무릎을 꿇고 왼쪽 무릎을 고쳐 세워가지고 차를 한 잔 딱 끓여가지고 자기 어머니에게 드리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효대라고 합니다. 효대. 연기조사가 자기 어머니에게 끝없이 살아계실 때 아마 지리산 인근에 나는 차를 따가지고 아마 차를 덮어가지고 어머니께 끝없이 아마 효행을 하고 봉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대 사람이 그 의미를 탑을 조성하고 탑 밑에다가 연기조사의 어머니, 그 앞에는 아들인 연기조사를 크게 조성해서 어머님에게 끝없는 사랑을 보이고 은혜를 보이는 그런 어떤 형상을 조성해가지고 큰이들이가 모시고 있습니다. 자, 세월이 흘러가지고 고려시대 때가 됐는데,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 어이천 스님이 우리나라에 유명하다라고 하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나름대로 시를 하나씩 읊조렸는데, 고려시대 때 대각국사 어이천은 경주 백률사라고 하는 절에 찾아갑니다. 이차돈이 목이 떨어진 곳입니다. 경주 백률사. 나도 어린 시절에 이들이 좀 있어가지고 백률사 잠깐 살았습니다. 잠깐 내가 백률사 산 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각국사 어이천 스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읊조립니다. 그 옛날 이차도는 지금 없지만 그 정신 청산처럼 망구에 담아있네. 내 만일 말세되어 불법 세퇴하면 그대처럼 몸을 바쳐 순교하리라. 참 짧은 시지만은 이 차돈의 그 순교를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시입니다. 내 만일 말세되어 불법 세퇴하면 그대처럼 몸을 바쳐 순교하리라. 대단한 시입니다. 대단한 시. 역시 대각국사 어이천 스님이 여기 화엄사 효대에 올라갑니다. 효대에 올라가서 뭐라고 한 수 시를 지었냐면 이렇게 지었습니다. 정멸당 앞에는 뼈난 경치도 좋은데, 정멸당 앞에는 뼈난 경치가 아주 좋은데, 아마도 그 효대가 있는 그 언저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효대에 올라가면 경치가 아주 아름답습니다. 경치가 아주 좋은데 길상봉 위에는 한 점 티끌도 끊어졌네. 길상봉이라고 하는 건 지리산 전체를 말합니다. 길상봉 위를 바라보니 한 점 티끌도 다 끊어졌다. 맑고 깨끗하고 청정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온종일 서성이며 지난 일을 생각하니, 온종일 서성이며 지난 일을 생각한다. 뭐냐 하면은 연기조사와 그의 어머니를 생각해보고 내가 내 자신과 나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거기 머물러 보니 이런 소리입니다. 나는 과연 나의 어머니에게 무엇을 했나? 이걸 내가 하루 종일 거기 있으면서 생각을 깊이 해보니
날은 저문데 모자 어머니와 아들의 그 사랑의 정이 넘치고 또 넘치고. 자, 날은 저무는데 모자 간의 그 정이, 그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정이 넘치고 또 넘친다. 그래서 여기가 마땅히 효대라고 이렇게 대각국사 의천선입이 명명을 했습니다. 여기를 효대다. 효대다. 자,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참 위대합니다. 어머니가 참 위대합니다. 우리가 서가모니불 하는데 모니불이 바로 어머니불입니다. 서가모니불 할 때 서가 빼버리고 모니불 하면 바로 머니불, 어머니 부처입니다. 어머니 부처. 맞나요? 어머니 부처입니다. 어머니 부처님. 우리 어머님, 세상의 모든 어머니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상에 나아가거든 절대로 봐도 봤다 하지 말고 불견입니다. 보도 못 보죠. 세상 모든 어머니가 자식을 가르칠 때 봐도 못 본 것처럼 불견,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불문, 말을 하고 싶어도 하지 마라. 불은 이 세 가지를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가르치는 겁니다. 불견, 불문, 불은 이게 바로 세상 어머니들의 마음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백중제를 지내지만 백중은 어찌 보면 어머님을 추모하는 바로 날이 백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효경은 아버지를 위한 격이고 부모 언중경은 어머니를 위한 격이고 효경은 아버지, 부모 언중경,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 말씀이 담겨있는 부모 언중경은 어머님을 추모하는 경입니다. 백중은 어찌 보면 어머님을 기리는 그런 날이 바로 백중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간절함이 참 많이 묻어납니다. 그 옛날 참 어른들은 참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7월 백중이 되면 이렇게 영단에다가 조상 위패를 이렇게 쫙 하니 모시고 선방조상 영가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이다. 그분들에게 감사와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사랑에 보답하고자 우리는 백중이 되면 위패를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추모하고 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백중의 의미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미륵사 후원에 김순자 청정암보살이 백중을 맞이해서 헐와가 후원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자는 청정암보살이고 청정암불자인데 내가 이제 그 청정암불자님은 이신심화보살님의 딸입니다. 딸인데 국제시장에서 제일 포목을 하고 있어요. 제일 포목을 하고 있는데 내가 몇 가지였나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 양력으로 내년 3월 달에 윤달이 들었습니다. 윤달. 네, 윤2월이 들었습니다. 윤2월이 들었는데 여러 불자님들이 우리가 윤달이 되면은 나이가 들고 윤달이 되면은 내 죽어서 있겠다라고 하는 수의를 내가 장만합니다. 수의를 내가 구해가지고 딱 하니 간직해 놓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청정한 불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수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년을 위해서 미리 준비했다. 그래서 내가 이것저것 물어보니 요즘에 장례식장에서 가져오는 것은 중국산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국산, 순수한 국산이랍니다. 그래서 남자 거, 여자 거, 여성 거 한 벌에 얼마입니까? 하니까
바지도 있고 저고리도 있고 버선도 있고 입마개도 있고 속옷도 있고 여러 가지 안에는 내용물이 많은 모양 있잖아. 수의가. 그래서 여성 한 벌 해가지고 150만 원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남자 거는 얼마 합니까? 하니까 남자 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150만 원 정도 한다.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이 내년에 윤달이 되면 저성에서 내가 입을 옷을 수의를 내가 좀 준비해 놓자. 그래서 내 죽기 전에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나는 이미 내 저성에 입을 옷을 내가 준비했다. 내 죽고 나거든 다른 거 쓰지 말고 이것을. 이 신심한 어머니도 60한 2서너 때 그 옷을 준비했다가 돌아가실 때 그 옷을 입고 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불자님들은 제 말을 잘 참고해서 내년 윤달에 불자님들께서 수의를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자, 오늘 우리 백중삼재의 오늘 설판제자는 우리 울산에서 오신 유구족행 불자님이 오늘 백중삼재의 우리 설판제자입니다. 신정진신 불자님하고 두 분인데 정진신 불자님은 오늘 미국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오늘 가는 바람에 오늘 여기 도저히 올 수가 없어서 오늘 유구족행 불자님이 오늘 이 백중의 설판제자이십니다. 신정진신 불자님도 동참하셨습니다. 자, 여러가지 과일과 떡이랑 여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선망조상님들에게 공양을 많이 베풀고 또 오늘 여기 동참하신 분들 많이 드시고 하시라고 그렇게 이렇게 가득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우리 구족행 불자님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유구족행 불자님은 이 인연 공덕으로 큰아들 정재훈이 작은아들 정재형이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부처님의 사랑과 부처님의 은혜와 부처님의 축복을 많이 받기 바랍니다. 이번 아마 10월 달에 둘째 아들 정재형이가 이번에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유구족행 불자님 얼굴에 주름이 확 펴지고 집안에 아주 막 대박이 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축원하고 제가 발언합니다. 자, 그 말씀드리고 세 번째는 지금 저쪽에 보면은 치약하고 칫솔하고 수건하고 세수비누하고 여러가지 준비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아직 저기 준비물에 동참하는 불자님들은 치약, 칫솔, 수건, 세수비누 같은 것을 준비해 가지고 저기 갖다 놔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나중에 영가님에게 관용할 때 내 영가는 왔는데 내게 아무것도 없으면 옷은 홀라당 보셨는데 수건도 없고 비누도 없고 하면 그 참 여러가지 불편합니다. 그래서 상징적 의미로 여러 불자님들이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다음 사제 설파는 우리 안대영배 불자님, 안대영배 불자님, 우리 또 정옥경, 정삼각파 불자님, 그 다음에 이지월심 우리 전 회장님, 장정희 불자님, 송혜숙, 송지혜월 불자님, 정미자 불자님 등 여러 불자님과 우리 밖에 계시는 우리 조영순 불자님, 백정숙 불자님, 박영순 불자님, 배순모 불자님, 박순자 불자님, 김숙자 불자님, 김양자 불자님 등 여러 불자님들이 뜻을 모아서 다음 사제
설판 제자가 되어가지고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우리 또 관음성 어디 계시나? 관음성 어디 계시나? 관음성 가셨나 보네. 우리 관음성 우리 부자원 부자성 우리 어머니 김관음성 불자님이 오늘 또 특별히 찰떡을 4대 해가지고 또 공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김수정 불자님하고 현윤실 불자님도 오늘 각각 동참제자로 함께 오늘 동참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하고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 불자님들에게 부처님의 큰 사랑과 부처님의 큰 은혜와 부처님의 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기원합니다. 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축원 올리겠습니다. 자, 축원문이 많은 관계로 제가 우리 불자님들 축원은 이름만 부른다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원하면 불자님들은 모두 축비에 맞추어서 절 3배하고 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항골 시방삼세 제망중중 무진삼보자전 불사자비 위작정명 어수이 상매소수 울공덕해 배양삼처실원만 우순봉저 민한락 세계평화원성치 천하태평 법륜전 법륜상전어 목공국계 항안너마